같이 사도신경함으로 특별 새벽기도회 3일차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주시겠습니다. 기도하는
권석정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나라 허락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종기를 따라 특별 아버지 나라와 민중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가장 부족한 자들 주 아버지 하나님의 모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입을 열게 하시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어 이 나라 안에 온전히 주 아버지 하나님의 민주화를 이뤄가면서 아버지 많은 아버지 희생한 자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이 나라가 온전히 바로설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의 기도가 헛되이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이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교회가 먼저 앞장서서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의 명세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하고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된 이 분열을 사랑으로 바꿔 주시옵고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도 지혜와 정직함을 허락하셔서 정의와 공의가 아버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경제와 사회가 너무나 아버지 어지러운 가운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붙으셔서 혼란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로 회복과 안정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부으신 뜻을 이루어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귀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기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원합하는 교회와 또한 나라가 어려운 이웃과 약한 자들을 돌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먼저 앞장서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무리들을 통하여 이 나라가 주요 안정권에 들어가는 귀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기 원합나이다. 아버지 모든 정치인들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나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저들도 함께 기도하여 이 나라가 온전히 바로설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하고 바랍나이다. 하나님의 우리 교회가 또한 아버지 이렇게 특별 아버지 성경 기도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에 드려지고 있나이다. 아버지 많은 신령들이 아버지 정해진 숫자로만 드려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도에 참석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아닌 다음에 기도가 아니고는 아무 이가 나가지 않음을 또한 아버지 이 기회에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가 주여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그래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우리가 교회와 나라와 또한 열방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앞장서 나가는 귀한 아버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시는 귀하신 사자님 함께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귀한 시간에 전해지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열어지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가 살아있음을 깨닫는 시간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합나이다. 아버지 이런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특별한 날에 특별한 자를 특별한 것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형식적인 입에만 머무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우리의 그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체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여 아버지 그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로 삼아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영광으로 돌려지게 부감이 없는 귀한 능력의 기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모든 생명들 주여 아버지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자리에 함께 나오게 부감이 없는 귀한 믿음으로 세워주실 줄 믿사옵고 돌파시며 자비로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감사하게 돌려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 말씀까지 기록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성한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를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목이 말라 그대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해 여호와께 부르심에 그들은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였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사람이 사망과 사망에 붙지 않으며 공고와 수사슬의 내림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자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사망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어려움의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문을 깨뜨리시며 세리장을 꺾으셨으리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제약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진술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가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날 특별수료기를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믿습니다. 시편 107편 말씀은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노래하고 있는데요. 107편 위에 보면 제5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을 5권으로 나눌 때 마지막 권 시작이 107편 말씀인데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렇게 시작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안에는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하는 뜻이 그 속에 있습니다. 스스로 계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그 길을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는가라고 하였을 때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길은 어떤 것이었냐면 4절에 보니까 광야 사막의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 사막의 길을 준비하셔서 그 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좋은 길을 열어놓고 편한 길을 열어놓고 안전한 길을 열어놓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광야 사막의 길을 준비하시고 그곳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도 없었을 때에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라고 했거든요. 육신도 피곤하고 그 마음도 어디에 둘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6절의 말씀은 그들이 근심 중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심이 많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을 찾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광야 사망의 길에서, 자꾸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읽게 되는데, 마치 죽는 길처럼 여겨지는 그 사망의 길에서 사망으로 가는 것 같은, 이 길로 가면 죽겠구나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심이 계속 쌓이는데 그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만나느냐, 근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 감사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근심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천하 태평 성대를 이루는 그런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근심이 계속 쌓이는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무슨 방법을 통해서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마치 사막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부족하고 모자르고 목마르고 어디에 거주해야 될지 마음을 들 수 없을 때, 길이 안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 근심 중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이런 여정이었습니다. 애굽을 탈출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 속에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 문제가 여전히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당면한 현실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먹을 것 해결을 해주면 그것이 최고로 문제를 해결해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먹을 것 해결됐으면 다 해결됐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먹을 것이 해결이 안 되면 모든 것이 해결이 안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먹을 것 문제거든요. 예수님 시험 당하셨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먹을 것 문제 가지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너 배고프지? 40일간 아무것도 못 먹었잖아. 근데 내가 너에게 허락을 해줄 테니, 사탄이 내가 빵을 줄 테니 너 먹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너 능력 있잖아. 그러니 돌을 가지고 빵 만들어서 너 먹을 수 있어. 그렇게 하면 되잖아. 라고 하는 그 먹을 것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러면 사람은 가장 약한 게 뭐냐면 먹을 거예요. 먹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사람들이 다 그 문제에 다 걸려있어. 그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 안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다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뭘 먹을 건지, 무엇을 마실 건지, 무엇을 입을 건지. 가장 기본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그 가장 기본적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다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그럼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조건이 다 주어져 있는 것인데, 참으로 놀랍게도 사람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금세 또 잊어버립니다. 그게 사람에게 있어서 또 다른 걱정거리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해결이 되면 금세 또 그것을 해결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고, 그것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으면 되는데 그 부르짖음이 무엇을 위해서 부르짖는 거냐면 그 근심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계속 근심거리가 생겨야 부르짖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계속 근심거리를 주십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괜찮은 것 같은데, 이번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또 어려움을 주시나?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걱정과 근심거리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걱정과 근심거리의 수준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먹을 문제, 마실 문제, 입을 문제, 거주 문제, 이게 의식주 문제잖아요. 그 의식주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게 되는데 실은 그 문제를 평생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뭘 가지고 기도하시는지. 내가 먹고 마시고 쉬어야 될 문제가 해결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이제는 내 자녀들이 어떻게 먹고 마시고 쉬게 할까? 그걸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곰곰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보세요. 뭐 때문에 기도하는지.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니까 그것 자체를 하나님은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서 그냥 듣고 계시고 듣기만 하고 계신 게 아니라 그래 이 정도면 나를 좀 가까이 하겠지 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아시지만 아직도 멀었어. 너 더 고생해야 돼. 어쩌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네가 보니까 나를 가까이 하는 것 같은데 나를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그 응답 그걸 너는 좋아하잖아. 다시 말하면 내가 너에게 돈 주고 내가 너에게 평안함을 주고 내가 너에게 이걸 이렇게 해주면 너는 나를 좋아하지만 내가 금방 그거 네가 잊어버리잖아. 그거 너 그것 때문에 감사하냐? 매일 그렇게 주면 너는 그걸 얼마나 감사하면 사냐?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물으시는데 사실 오늘 말씀처럼 감사하라고 하시는데 감사가 안 나와요. 근심이 더 많이 돼요. 더 많이 근심을 해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대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근심도 하게 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도록 부르짖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응답만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심인데 그걸 잊어버리고 그거를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응답받은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었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잖아. 그럼 지금도 어렵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또 역사하시겠지.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 계속 해결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분으로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는 생각을 못해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계속 현실 문제 가지고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이 듣다 그래 응답할게 라고 해서 이제 응답해 주시면 또 잊어버렸다가 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또다시 기도하는데 그 문제는 계속 무슨 문제는 대부분 현실 문제. 물론 현실을 떠나서 살 수는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는 생각을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려고 하는 말씀을 잘 알지 못한 채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준이 그냥 계속 먹고 마시는 문제, 계속 먹고 마시는 문제,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수준을 뛰어넘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수준을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그 수준은 뭐냐면 나의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먹고 마시는 문제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라고 한다. 우리의 정말 중요한 그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 정말 중요한데 그 먹고 마시는 문제가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저 사람은 어떻게 먹고 사는가라고 하는 것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드리는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욕심이 많기 때문에 나는 더 좋은 것을 구해요. 하나님. 그리고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맞지만 그 좋은 것은 나에게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우리 권봉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또 뒤돌아보고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들이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유무상통하는 내 거를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냐고 공유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나눠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인데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데 그 틀이 그냥 내 바운더리 안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 바운더리 안에서 끝나지 확대가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확대돼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확장돼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루도록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 멀리 열방 가는 것 물론 그거 하면 더 좋죠. 근데 내 이웃이 열방이에요. 내 이웃이 열방이에요. 내 이웃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게 열방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런데 사실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대부분이 그냥 내 바운드리 안에서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으면 그의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기적을 경험하며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를 돌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거거든요. 나에게 감사하며 살아라. 나를 찬양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면 우리가 배고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거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는 거예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찬양해요. 이게 아니라 배고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걸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어떤 자세로 나가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의 삶의 과정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교회 힘들어 어려워요. 부흥해 주세요. 상당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기적인 기도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힘드니까. 좋은 기도인 것 같은데 사실은 상당히 이기적인 기도예요. 나 힘들잖아요. 그럼 더 많이 붙여주셔서 좀 덜 어렵게 해주세요. 이거 엄청난 이기적인 기도예요. 따지고 보면 엄청나게 이기적인 기도예요. 겉으로 볼 때는 상당히 위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 같은데 사실 따져보면 그렇지 않아요. 새벽에 나오는 분들 중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일반적인 죄송합니다. 주일날 이런 설교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렇잖아요. 나도 힘든데 지금 내 문제 해결해 주셔야지 하나님이지 무슨 남의까지 생명을 쓰게 하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새벽에 나오셨으니까 제가 이 기도 제목을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나오는 데는 이런 설교도 못해요. 미안하잖아요. 뭐 유튜브 보시면 보시겠지만 그 설교 못해요. 왜냐면 미안한데 수준이 있잖아요.
간신히 살기도 힘든데 그런 사람들한테 뭘 나누면서 살라고 말하겠어요. 그거는 그게 마음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계속 기도하는 분들이니까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라고 했을 때 그 적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부르짖게 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그 부르짖음의 내용이 다른 수준이 높은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해서 그런 은혜들이 그 기적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힘들고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영과 외치시고 오늘 말씀 상고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